자,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이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에니야와 다비다를 보여주시고 또 메시아 왕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도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며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요 바쳐진 것이니 베드로에게 너는 바쳐진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였사오고 그 잡아먹어야 되는 것들 가운데 베헤마들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니 전하여 줄 수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대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저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어떠한 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깨닫고 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도 그전에 세상 교회를 다닐 때 많이 하고 또 듣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내리셔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말씀하신다라는 얘기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내가 바로 그 아담이라. 그러면 그 아담이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곧 둘째 아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둘째 아담이겠어요? 베드로가 안에 둘째 아담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아담이라고 말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의 집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을 방문하거나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셔서 사람이 부정하다 더럽다 말하지 말라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사람이 더럽다 또는 속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초청함으로 신속하게 왔으니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고넬료가 대답하되 4일 전에 이맘때쯤
금식하고 나의 집안에서 구시에 기도하는데, 구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구시에 기도하는데, 빛나는 흰옷 입은 한 이씨가 분명히 앞에서는 천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빛나는 흰옷 입은 한 이씨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이고요. 그것도 주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나의 앞에 서서 그가 알리시기를 고넬료야,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자비가 하느님께 기억되었으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시몬을 부르라. 바닷가 시몬 피장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를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겠죠.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 그리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욥바는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고 했죠.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시몬을 부르라.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를 부르라 그랬어요. 바닷가는 물론 이 바닷가는 욥바에 있는 바닷가를 말하는데요. 사실은 바닷가는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하죠. 바다는. 그럼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난 뒤에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쭈물떡거려야 되는 존재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누구겠어요? 메시아 왕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누가 있어? 피장 시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죽을 벗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러면 자기가 입은 가죽을 벗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시몬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시몬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너희들 껍데기를 벗어라 이 말이에요. 죽으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는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없어. 있어.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벌거벗은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즉시 사람을 당신에게 보냈고 당신이 선을 행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누구에게 가서 전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 오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 사람,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암행어사가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 암행어사가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땅바닥에 철퍼덕하고 꼬꾸라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가는 것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막 공갈을 치고 사기를 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은 진리를 취하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니 모든 이방인들 안에서 주를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를 받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공의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말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샬롬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공의를 알고 믿냐? 그럼 이제 보세요. 스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자가 뭐라 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럼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공의가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죠? 그러므로
고넬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으시는 거고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신 거죠. 이 복음은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것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 땅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도 관심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알았는데 고넬료도 알았어요. 그러면 백부장, 로마 군대의 10부장인가요? 아니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게 백부장이에요. 거기도 백부장이 알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로만 하시면 우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공의가 있는 거죠. 이방인도 관심이 있으면 다 알게 되고요. 나사렛 예수, 그에게 기름 붓듯 거룩한 성령과 차바, 권능을 보여줬다는 말은 사람들이 영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억압 아래에 있는 자를 고치시는 선한 일을 하며 두루 다니셨으며 그 두루 다니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39절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의 구역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이방에까지 안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와 예루살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으나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다. 모든 행하신 일에 어디에서? 구역에서 유대인의 구역과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그를 죽여버렸으나 없애버렸으나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아직 이방에는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저들이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에 다시 살리셔서 명백히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이 남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요. 언제? 세 번째 날에. 죽으신 지 세 번째 날에. 그리고 그를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명백하게. 이게 여기는 명백하게라는 말이 다른 데 나온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빛이 비춰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확실하게 숨김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하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야기하면 서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다.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주를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에 다시 살리셔서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라 하니까 여기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은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41절인데 모든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을 죽은 자로부터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신 자인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먹고 마신 사람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다. 그러나 증인인데요.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미리 택하신 그 우리들인데요. 어떤 우리들이냐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그가 부활하심.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사신 게 아니고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활하다는 이 말은 아나스타인인데요. 아나스타시스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이어서 이 450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386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같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함께, 그럼 이제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라는 말은 함께 죽었어야 된다는 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마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먹는 누구든지는 그럼 누구든지가 누굴까요? 카탄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네,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시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말 번역처럼 그냥 자기들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먹고 마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말 번역처럼 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스데반도 없고 빌립 지사도 없는 거예요. 7 지사는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지. 모든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은 여러분이 미리 택하신 자예요. 모든 카탄과 베냐민들은 미리 택하신 자예요. 구원을 위하여 미리 택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왜 택했어요? 제자 삼으려고 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랬어요? 저들만을 위하여 아니라 저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다른 사람들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요? 아니면 많아요? 많아요. 벌써 여기도 많잖아요. 벌써 셀 수가 없네요. 여기 이렇게. 부활하심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신 자들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숯불과 떡과 물고기를 놓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잡고 물고기를 가져 드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뭘 했어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다시 사심이 아니고 부활과 함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42절인데요.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전파하되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 심판주로 정하신 이가 그 사람이라고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말인데요.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심판하는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도를 다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은 심판을 해요. 무슨 심판을 해요? 가돌 심판은 안 해요. 근데 카탄 심판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렸습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네? 누가 음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지금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돌은 심판 안 해요. 근데 가탄은 심판을 한다고. 너는 가탄이야, 너는 아니야. 이걸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제자니까. 하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제자하라 이거 안 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가탄과 가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영벌에 들어가는 자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음부로 가는 거라서요. 자, 43절인데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그의 이름에 의해서 죄를 버려둠, 사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버려둔다라는 말인데요. 받는다고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모든 선지자가 증거를 하는데요. RPM이죠. 버려둔다는 거예요. 죄들을 그의 이름에 의해서 람바노 이름을 취하는 것으로 죄를 버려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야 아체로 하야.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이루었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하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야를 믿는 거고요. 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이름 믿습니다, 이게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제사뿐입니다. 율법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제사의 그림자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자기를 제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만이 참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그림자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원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원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자기를 제물로 해서 자기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근데 안 믿어. 그러면 꽝이야. 근데 믿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영원한 제사만이 참 제사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이름에 의해서 죄를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 그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이므로 그의 이름에 의해서 죄를 버려둠을 당하는 거고요. 그의 이름에 의한다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 여호와의 이름에 의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자, 44절인데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거룩한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막 하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가 그냥 무슨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말한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자기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항상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베드로가 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이놈은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쪽으로 이러고 훅 흘러갔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확 보내주셔서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성령이 그걸 오시겠어요? 아니요. 불에 안 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다 들었어. 너무 기억이 안 나. 안타까워. 하나님의 성령을 빡 주는 거잖아요. 생각나게 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모든 선지자도 이 이름을 믿는 모든 자가 그의 이름에 의해 죄를 버려둠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거룩한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위에 내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리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원치 않는 자에게도 마구 내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거룩한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내가 다 기억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하여 막 성령 없는데 막 자기들은 다 성령 받았다고 말고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손을 다 모여도 포개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막 안 되니까 또 어깨에다 대고 막 대고 자기들끼리 막 안수한다고 기도를 해서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성령이 와요? 안 와. 말을 해봐요. 근데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오는 것 같은 모양인데 성령이 안 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권한도 없어가지고 저놈들이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줘야지 할 수 없이 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하야세로 하야 케루브와 케루브가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들린, 그래서 그게 믿어진 사람에게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또 성령이 내리시면 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증거가 뭐예요?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없으면 거룩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를 뒤에 이제 말씀할 거예요. 자, 45절인데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만큼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위에도 거룩한 성령을 값없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다 환상을 보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왔잖아요. 요바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같이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랐어요. 누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할례 받은 사람들. 누가? 함께 온 많은, 베드로와 함께 온 많은 사람들. 어디서 왔어요? 요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방인의 위에 값없이 선물이라고 썼는데요. 이 말은 값없이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니 유대인들, 교인들이, 그러니까 할례자들,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은 값없이 이게 희남인가요? 희남. 값없이는 희남이라는 단어인데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은으로 물르지 않고 않으리라. 그러니까 값없이 팔렸는데 무슨 은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낼 수가 없어. 우리는 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 율법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죽는 거를 예수님이 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으라는데 안 되지고 자꾸 자기를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 그럼 메시아 왕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은으로 무르지 않고 않으리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팔렸대요. 이유나 대가 없이, 희남이죠. 희남. 값없이 팔렸으니 은으로 무르지 않고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 은으로 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무르는 거예요. 값없이 무르는 거예요. 값은 누가 냈어요? 예수님이 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카탄들은 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에? 아니, 카탄이나 가돈이나 똑같이 다 예수님이 냈지. 근데 카탄들은 어떻게 그거를 먼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 잘 알아.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가돌들은 몰라. 자, 우리가 다 값없이 팔렸고 우리가 값을 내지 않고 먹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인데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돈도 없이 값도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율법도 사고 복음도 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의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다 공짜예요. 다 돈 없이 값 없이 공짜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 우리가 낼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땅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길을, 악한 자는 거꾸로 말하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랬어요. 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값없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은으로 무르지 않고 않는데요. 은은 누가 내요? 주님이 내요. 그런데 다 공짜인데 너희 전제 조건이 뭐냐?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 거? 네 거.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값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이죠. 이건 뭐 여러분이 하도 많이 봐서 이제 그냥 봐도 알을 거예요. 그림만 봐도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 차발을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는 하느님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이 그 말이죠. 예수 안에서 오고 예수 안에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이 방언으로 46절인데요.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래 그랬어요. 혀는 혓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혀가 없으면 말을 해요, 못해요? 혀는 말이에요, 입.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그리고 높임을 들어요. 하나님을 높이심을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베드로가 대답했다라는 말이 없죠. 다음 절에서 한국말로 나와요. 할례자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얼마나 많이 잘해요. 나는 할지도 몰라. 방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을 높이는 걸 뭐 얼마나 많이 해요. 뭐 칸타타다고 요 얼마 전에 뭐 칸타타하다 누가 죽었다는데 어디에요? 그게? 이게 뭐 그렇다고 하고 하여간 뭐 높이는 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럼 그냥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방언이라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랄랄랄랄랄라 이게 방언이 아니고요. 마가가 말하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복음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것에 대하여 새것을 말하는 것이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새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을 말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높이심을 받는 거예요. 새 방언, 곧 율법에 대하여 이루어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하나님이 높아지는 이것이 거룩하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은 뭐 여기 막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언하는 거 말고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을 해서 그 말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을 말한 거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럼 고넬료하고 그 사람들이 이걸 했냐? 이걸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아니 저렇게 말만 했는데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그때 있었냐? 어떻게 하냐? 우리는 없었어요. 그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요파 사람들이 그건 믿었잖아요. 근데 뭘 더 바래?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물을 금지할 수 없어. 우리와 같이 거룩한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안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까탈스러워 얘기해요. 아니다. 침례를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물음표가 어디 있는데?
어디? 여기 있구나. 우리와 같이 거룩한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어떻게 침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물을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 참 말이 잘 안 되는 건 넘어가기가 참 까탈스러워. 이디오피아 내시도 물을 보면 뭐라 했어요? 이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침례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 댓글에 남겨보면 어떤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물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줘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미쳤네. 이방인들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령 받았는데 물 세례 주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물 세례 받았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생각을 차려서 예수님이 다 성을 이루셨는데 왜 물세례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되냐.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여기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성천하시고 지금도 성천하신 상태예요. 자, 48절인데요. 명하여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하고 그때의 어떤 날들을 머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이제 명하여, 그럼 누구에게 명했겠어요? 엇받아서 온 사람들에게 명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다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그 고넬료 집안 식구 모두에게 침례를 줬어요. 명령하여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때에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그에게 물어봤어요. 여러 날을 더 머무르라. 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을 더 머물게 됐죠. 그날에 고넬료 집에서 함께 베드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으며 또 장래의 모든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오의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은 이미 받쳐진 것이니 곧 이방인과 피조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이고요. 베드로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고 다시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피조물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여야 하는 것이니 기다려야 할 것이고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이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였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방인의 위에도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다하게 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다 온갖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다 하고 맨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안 와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증거는 방언을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방언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옛 언약에 대하여 새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높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건 아버지를 떠난 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때의 영광과 높임이 나타나는 거다. 이거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새 언약의 말이 아니고요. 새 방언이 아니라 그냥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니 성령이 오신 자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몇 구절 읽고 이게 우리가 11조 안 내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운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자기가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안 모자라요. 근데 자기가 하니까 교회를 막 엄청 크게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면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큼 되면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몇만 명씩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잘 굴러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해야죠. 그냥 그럼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구원하십니다. 헌금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하게 돼요. 11조 내면 복 받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나는 11조 맞추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안 내는 거 좋아서 막 왔다가 이제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했더니 전부 안 오는 거야. 그럼 뭐가 좋은 거야? 11조 안 내는 것만 좋은 거야. 교회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회개 안 하고 막 다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구속이 안 되니까. 그래 구속이 안 되는 건 그냥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유한 거잖아요. 그걸 자유한 거예요. 그럼 자유한 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종으로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을 몇 구절 읽고 세상 돌아가는 말만 하고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긴다고 그래도 나는 성령이 있어 이렇게 우긴다고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증거와 그 증거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 말씀이 야다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성령이 내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온전히 야다하여 성령이 내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리신 사람은 그 증거가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서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오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야다하고 들리고 깨달으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온전히 기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저거 있으니까 꺼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시면 증인이 되고 제자도 되고 베냐민도 되고 카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음부에 가시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으신 깨끗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내리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게 오래 기억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면 기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으시니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